성도가 되자, 이 제목을 정하는데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꼭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등등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제 생각으로 성도가 되자. 이 속에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주셔서 간단히 우리가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을 오늘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성도는 교회론에 충실하고, 또 교회론에 충실하면 교회관이 투철해집니다. 그렇게 돼야만 성도라 할 수가 있고, 이 성도가 되자의 말씀 가운데는 많은 과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해한 상태가 성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4번을 통해서 나눠왔는데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요점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데는 그냥 거저 쉽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이해가 잘 되도록 주신 말씀이 성경에 3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되어지게 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교회란 또 무엇이냐? 교회란 바로 이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의 모임, 회합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무엇인가? 아직도 정리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가는 이제 확연히 이해가 되고 그 뜻을 받아들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느냐?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교회된 성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를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인생들이다. 즉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산된, 재탄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가 돼야만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 모시고 사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이걸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다. 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다는 이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또 주셨냐면요, 거듭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다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나라. 즉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뛰게 되고 우리 마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새 길로, 즉 말하자면 세상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편승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 가진 성도의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됐다, 그러한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너는 살아갈 때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를 믿고 살아갈 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감당해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듭나서 성령이 임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고 그 생각과 그 음성이 우리들을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었냐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돼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째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찬송받과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거를 통해서 교제하며 우리들에게 자녀된 확신과 자녀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외치는 방주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다. 방주교회는 예수님만 목자로 따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진실이요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이다 하는 것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히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다. 교회의 목사 자신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선포하듯이 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되면 성도이신 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교인과 신자는 교회 안에 교인과 신자와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인과 신자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런가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나오고,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오늘날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인과 신자는 많습니다. 이것도 세상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른 성도의 가치, 바른 성도의 이해를 성도들이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세상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교회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살아있으면, 한 사람의 성도가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그 교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교회는 세상 마귀의 속임수에 갇혀서 암흑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가 근본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로 거룩하게 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서 분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이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의 뜻을 소홀히 여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죄를 짓는 성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과 신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제 세상이 끝머리에 왔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방주교회의 뜻을 주신 방주교회의 사역,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예수님만 목자로 따르는 성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바로 제자 세워 선교 파송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한 일꾼이라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4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10년을 했으면 못하고, 20년을 했으면 못하고, 30년을 했으면 못하고, 40, 50년을 했으면 뭐 하느냐 하는 질책을 지나가는 말로 많이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심령을 깨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련에 출실하는 데는 아주 보편적인 스탠다드 방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 성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의 성도가 돼야만 무엇이 전해진다고요?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하늘의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제1의 상급이에요. 제1의 상급. 첫 번째 주어지는 상급.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것이 너한테 지극히 큰 방패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제1의 상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천상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성도의 본, 성도들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감독의 본을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성도가 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훌륭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기서 세상이 얘기하는 감독자요, 무슨 목자요, 이건 사람이 지어내는 그러한 명칭들입니다. 집약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걷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을 걷어내야, 우상을 걷어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우리가 날로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금송아지, 무슨 바알, 암몬 이런 세상이 주는 신들, 유혹과 공포. 성도가 되시면 이것들을 가려보는 분별력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마시자 마귀에게 물리치시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공포하실 때 성도는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소명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입에서 세운 교회는 몇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주는 많은 유혹과 유언비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다. 목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담임 제도를 도입해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조금만 돌아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명명백백한 거짓말인 줄을 아시게 됩니다. 근데 교회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근본되는, 교회의 근본되는 세 가지의 교회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만드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도가 됐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아직 성도가 되지 않았구나.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나면 아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입으로만 빈 마음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갖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바른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세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 고! 세상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성도 되게 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하늘의 복음, 그 복음 사역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너희들 힘으로 하지 마라.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도가 되면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된 자긍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된 자긍심을 가지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마귀여 시험 성도에게는 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때려잡으시고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범접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떠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말씀, 이 세 가지의 원리. 그래서 내가 성도됨을 깨닫고 내가 성도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직 예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염원하고 애쓸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인생길에 거침이 없게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준비해 놓으신, 배치해 놓으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방해를 받고 방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화통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십니다. 성도가 되십시다.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된 최대의 예배입니다. 이 성도의 가치,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된 예배, 성도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